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다 가야 할 것인가, 인생의 삶의 의미를,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은 정말로 존재하고 있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은 영생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우리는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대답을 종교,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완전하다면, 그렇다면 종교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불안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있고, 죄에 대한 자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줄을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자, 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해방받고 죄악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영생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그 절대자에게 나를 맡기고 그 안에서 자유와 안심과 행복을 우리 인간은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빵으로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안식처, 정신적 안식이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배고플 때는 다른 생각 없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배부른 인생들에게는 정말 마음의 평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열정이라고 했고,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비치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비치면 우리는 진정한 희망과 또한 진정한 신령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살 맛을 우리는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음이 밝은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와 신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신앙이라는 튼튼한 방파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만이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힘도 그것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그것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옴으로써 신을 믿는 것이고, 거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신앙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으로부터 이제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2%가 부족합니다. 교회를 나오되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추워서 교회 못 나온 분들이 이제 따뜻해지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목사는 항상 갖습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왜 그런지 행사가 많아져요. 이제 결혼식이 많아가지고
결혼식 거기에 가다 보니까 또 나오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52주가 다 교회 안 나올 조건들이 많이 생겨요. 안 나올 이유가 생겨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조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에요. 동네 결혼식이 있을 때 자기가 가면 안 된대요. 자기가 안 가면 안 된대요. 자기가 뭐 신랑이에요, 신부야예요. 예?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내가 안 가면 결혼식이 안 돼서 안 된대. 개뿔무신. 아이고, 참 어떤 때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논에다가 모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와 같습니다. 가장 큰 적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풍습과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적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부딪히게 되고 그 문제와 계속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는 다른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파도가 밀려오듯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몰려오고,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마치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고하고 온다 그러면 피할 수 있겠지만 예고 없이 부닥쳐와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아니 그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넘어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의 마음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풍병자, 그는 허랑방탕한 인생을 건강할 때에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병을 불러왔고 결국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은 몸이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 있습니다. 한쪽은 통하고 한쪽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한쪽은 통하고 한쪽은 불통하는, 그것이 중풍병입니다. 병들면 누구나 그 병 고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하는 가운데서 그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소문이 하나가 들려오는데,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지금 가변암이라는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친다. 중풍병, 안진뱅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분이 가변암에 와 있다. 그 소식을 이 중풍병자가 듣습니다. 그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중풍병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네 사람의 친구들을 불러서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그리고 가마꾼을 만들어서 이제 그 가마를 타고 힘들게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가는 줄로 알았더니 가보니까 전국에서 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5,000명, 한 10,000명 정도가 거기에 몰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집안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서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가까이 몰려가다 보니까 인산인해를 일어서 어떻게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자,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이럴 때 믿음의 결단,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2%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결단, 행동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돌아가면 자기는 그냥 중풍병자로 한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반쪽 인생으로 한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는 여기서 결단,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이 도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이렇게 행동하기까지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뒀고 그것만이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 사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중풍병자의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결국 만났고 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가 행동할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의 결단이 50% 살아있던 그의 인생을 100%로 살려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만 살았던 그의 인생이 온전한 인생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붕을 뚫는 일, 그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가 중풍병에 걸린 원인이 죄로부터였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육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육신의 병, 우리는 마음의 병, 모든 것이 근원이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는 육신의 병, 그 중풍병자를 만들어냈고 죄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풍병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마음부터 우리는 그 중풍병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분 중에서도 지금 어떤 분들은 마음에 중풍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도 늘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의 병부터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한울가마꾼이라는 전도대를 조직해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짜가지고 정말 마음의 중풍병 걸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했습니다. 올해는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작년에는 한울가마꾼이고 올해는 이제 그 가마는 갖다 버려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갈 가마가 있는데 그것이 한울가마꾼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한울가마꾼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올해도 한울가마꾼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한울가마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그때 당시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입니다. 그는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니, 지식도 많습니다. 아니, 권력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금을 매길 때 그때는 지금 모양 뭐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세무서장이 그 얼마 매기면 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너 얼마 걷어와라 하면 부과를 많이 시켜서 정부 줄 돈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무서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하는 짓을 자기가 아니까 늘 고민이 있고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모든 걸 다 갖추었잖아. 그런데 본인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삭개오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행복에 겨워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 마음 속에 둥지가 피어 있습니다. 마음의 둥지가 피어 있습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행복한데 그 마음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전하고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소문이 들려오는데 여리고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여리고성 그 안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에 대해서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고민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겠구나. 그는 쫓아나갔습니다. 길가로 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워낙 많은 무리들이 보통 5,000명에서부터 2만 명까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접근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길까지 나왔는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니까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은 것은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작아서 못 보는 것이에요. 많은 무리가 에워싼 것은 그것은 장애물이에요. 난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우선 자신의 문제도 있고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어려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 어떻게 보면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어서 장애가 돼서
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대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그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서부터는 그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신분, 체면, 지위 모든 것을 내던지고 우선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는 어린애들 같이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곳에 있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도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행동하는 믿음, 결단을 하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네 마음속에 임해야 되겠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삭개오가 길가로 달려왔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아니야 병이나 고치려고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관원들은 뭐 저가 뭘 실수를 할까 그 잡으러 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왔는지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아무 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무리는 아니지만 한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지금의 삭개오를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것만 가지고는 2%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결단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를 부르듯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으로 불림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의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사배를 갚겠습니다. 또 제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삭개오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바로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고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형과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그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안 형이 화가 나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란에 있는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고백한 대로 정말 그를 축복해 주셔서 20년간 외삼촌네 집에 가서, 라반의 집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외삼촌네 딸 둘, 라헬과 그 레아를 부인으로 맞고, 그 중에 또 머슴살이 하던 두 여자를 부인으로 맞고, 네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서 11아들과 하나의 딸을 그곳에서 낳고, 외삼촌네 그 부자였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상속받아서,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20년이 되는 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냐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간 야곱을 알고, 그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이 그 야곱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밤에 야간 도주해가지고 고향으로 도망옵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여기서 형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곳에 가서 또 외삼촌을 속이고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지금 저 야복강만 넘으면 고향 땅인데, 야복강을 넘으려고 할 때 거기서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형 에서가 분해가지고 지금 20년이 넘도록 분이 안 풀려서 군대를, 지금 군대 장관이 됐는데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소식을 이 야곱이 듣습니다. 이는 정말 그 야복강을 건너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외삼촌네 지금 아들들이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야복강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양들과 처자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가게 하면서 자기는 그 야복강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마지막 결투를 합니다. 결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그것을 뺏고 하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꾀로 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도 꾀를 부리려고 했죠. 그래서 양떼를 보내면서, 종들을 보내면서, 만약에 형이 쫓아오거든, 형을 만나거든, 이거 야곱이 동생이 당신 주려고 미리 보내는 거다. 물론 인간의 꾀를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그것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과 1대1의 격투를 합니다. 성경에는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다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가 1대1의 하나님과의 결투를 기도를 통해서 하는, 여러분, 기도의 씨름이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정말 결단의 기도를 할 때 땅구멍에서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온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야곱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결국 기도를 했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합니다. 운동선수나 군인이나 기술자나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훌륭한 군인이,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성도들에게 훈련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훈련이 무엇이냐면 외적으로는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마음에는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계속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툭 치면 감사가 나올 정도로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지난달 돌이켜보면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까지 속였고 여태까지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서도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잘 속여왔다.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랐을 때 그것만은 아니로구나. 그걸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고 또 자기의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주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둘러서 진액을 짜게 하신다 그랬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의 침상에 너를 던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행동하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짐으로 하나님이 됐다, 오늘 네가 이겼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 해서 그걸 분이엘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용서하는 마음을 줬고, 결국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 에서가 그를 포옹하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아들 하나를 낳아서 베냐민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 12아들, 12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아 대대자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결국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결단, 행동하는 믿음이 야곱의 인생을 마지막 그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2%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탕자의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내가 가서 사업하겠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타국에 가서 돼지 농장에 가서 품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TV를 보니까 네팔에서 교수하던 분이 한국의 이천에 와서 돼지 농장에 가서 일하는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그는 계속 그 돼지, 자기도 이제 여기서 돈을 벌어서 네팔에 들어가서 돼지장을 짓고 돼지 농사를 지려고 지금 그렇게 여기서 그걸 배워갖고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4년째 와 있는데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고향에 가고 싶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돼지 농장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참고 견디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탕자도 타국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내 고향의 아버지 집이 부자인데 거기 가서 머슴살이를 할 망정 아버지 집 가서 머슴살이를 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는 가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아버지도 변했겠지, 아마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문전박대하실 거야,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마디 책망도 책임도 묻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해 줬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살찐 송아지를, 큰 잔치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돌아온 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그는 다시 자기의 자리를 회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큰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놈은 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 나는 지금 아버지 밑에서 몇 년 동안을 정말 종같이 일하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를 잡아주지 않고 어떻게 저놈한테만 그러나. 집에 데리고 있던 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얘기는 아닙니까? 내 자식의 얘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직 안 그렇다면 조금 더 두고 보십시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탕자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식의 얘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자식들이 이 모양이에요. 내분 깃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죠. 그래서 요즘도 가만히 보면 만약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동적으로 그 약하고 병든 자식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병원비 들여서 그 병원 치료해주고 그러다 보면 병 안 든 자식이 불만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 자식을 왜 그렇게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잘해주느냐? 나한테는 왜 관심을 안 가져주느냐? 100번을 부모가 잘해도 한 가지 서운한 것을 가슴에 품고 그 자식들이 때가 되면 그 불만을 부모한테 토하는 거예요. 100번을 잘해준 것은 다 잊어먹고 한 번 서운한 그 서운함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중풍병자 삭개오 얘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단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야곱도 탕자도 결단하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예,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자식을 끌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됐다. 이제 내가 네 믿음을 봤다. 행동하는 믿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남이 가니까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들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곳, 그것은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구경꾼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번양
하늘을 바라보자.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 오늘은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도 불림을 받고 믿음도 증거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